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 1장으로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는 마가복음 2장으로 주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고, 저 역시도 이제 1시간 30분 아니면 5분 1분 몇 초까지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일편단심 주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의 소문이 들린 곳에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강주에 그분이 오신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옳은 게 아니고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어찌하여 기도 작고 내가 나를 봐도 중부전선도 없고
세상에 어쩌면 이 정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는데 내 머리에다가 돈을 들여본 일이 없어. 지을 건 묶으면 전부야. 어머니 이거 좀 잘라. 그 자르면 묶을 때 어려워요. 파마 좀 하세요. 아니 파마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할까? 살아계신 생명의 주가 친히 나와 함께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월요일 날은 광주에 온다. 그래서 이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부산에. 부산이 들썩들썩. 목요일 날은 송월이.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죠. 어느 날 한 성도가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지만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심히 기뻐하심을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아마 찾으러 왔는데 집에 없어.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넘게 목요일 날은 성을에 있는 건 몰랐나? 그런데 제 심령 속에 막 전기가 쫙 그러듯이 맞다. 월요일 날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몰라도 오늘 강주에 사랑하는 자들아, 월요일 날은 어디에 있는다? 강주에 있는다. 근데 왜 안 왔어? 좀 아파서. 여기는 조금 아파서 온 자리가 아니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자, 보면 말씀에서 중풍병 환자가 도저히 혼자 올 수 없어. 네 사람이 들어서 지붕을 뚫고 주를 만나기 위하여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을 때, 그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서야 어찌 너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수 있겠느냐? 네 믿음이 네 죄를 사는 어떠한 믿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너를 죄에서 사함받게 했고,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는 것인지라. 오직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고 외쳤을 때 그의 고백 속에 죄를 사함받게 하사 네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두 눈에 손을 대시며 네가 보게 되리라.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생명의 주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논상을 달아내리더라. 오늘날 현대인은 모두 선교의 대상입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심령에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서 잘못 걸려 있는지를 고리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만이 아십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안다면 어찌 곁길로 가겠습니까? 알고 전지 모르고 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늘 온 가정이 합심 기도를 하여 지붕을 뚫는 몸과 그걸 달아내면서 쏟아 부어지 아이들은 지붕을 고쳐줘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때에 배상을 해주는 모든 손해를 감안하고 일편단심 당신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영빈관에서 8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중 울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오늘 밤에 위기라 합니다. 그 아이는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고침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던 중 원치 않게 다쳤는데 다리가 2배로 부어오르면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없는지라 그때 말했습니다. 내 이 집회 마치고 강주로 간다. 강주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소식, 그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나 나나 같다. 같으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가 달라도 사모에서 오셨습니다.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도 시줄이 읊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새벽에 도착할 테니 너도 새벽에 도착하도록 하라. 산고 물을 건너 그리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도착하니 와 있었습니다. 호렙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건강장수,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화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참으로 놀랍게 시간표가 한 달이 미리 작성됐지만 때로는 3주째 4주째로 옮겨지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바로 다음 수요일날 새벽 울산에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중환자실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시간이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 앞에 말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내 아버지여, 병원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밖에는 저 아이를 볼 수가 없사오니, 그런데 그때 누가 시킨 것처럼 청소를 하는 아줌마가 빨래를 한 보따리 들고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냐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서 그 아이의 비와 제가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중에서도 가장 급박한 환자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수가 늘어져 있고 양쪽 다리는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는 건지 아닌 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르만집니다. 주님,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느 만큼 믿으십니까? 어느 만큼 믿으십니까? 땅의 소리로 구별하지 말라. 자꾸 베풀어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과 내 이웃과 내가 거래하는 가게와 이 모든 자들에게 말씀인 줄 알고 베풀어라. 내 여호와여,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소서. 병원에서는 그 시간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아직도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기가 막힌 시간에
살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왔습니다. 그날 11시 마산 집회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 어머니 모든 호수를 뺐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왔던 그 아이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여 전도대원이 되어 그런 성가대에도 또 모든 경상도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으면서 눈에 일어나는 일은 왜 더디 믿으십니까?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느 만큼 섬기느냐가 지금 주님은 가슴을 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10분이면 설사가 멎는다. 네가 이 말을 믿으면 그대 들지어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10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사람이 운영할 것이 아닙니다. 보다 새로운 눈, 새로운 처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려움과 떨림과 경건함과 거룩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목포 성전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버지 목포 성전을 그 대신 강주로 첫사랑으로 해볼까요? 얼마나 이쁘게 교회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자식을 갖다 묶어버리 새로 난 자식은 그것도 이쁘지만 간 자식은 여전히 간 자식이라. 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걸 탐나했던 반민정 전도사가 앉은배가 되어 앉아있어. 네가 어찌하여 여기를 가라고도 안 했는데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일어나지를 못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오늘 불렀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기름을 부은 그곳에 종을 주저앉히시며 그 일을 이루시며 네가 목포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10명만 그 자리에 전도하며 내가 전주 큰 기쁨을 들어 그리고 강주의 첫사랑을 들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리라.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목포 첫사랑 교회 하나님이 원하여 이루어진 곳이 내일부터 저 종이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본바 들은바 만진바 자식이 잘났다고 해서 키우고 모자란다고 해서 버리는 의미가 없고는 그 교회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강주 첫사랑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고 전주 큰 기쁨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한 종이 힘을 얻어 그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사이지만 목사답지도 못한 점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 원장님께서 저희 집으로 신방을 오시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로서는 원장님이 오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조차 별로 하지 않은 바이지만, 원장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또한 원장님도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그 변화산의 모습을 제가 느끼고, 또 천국에서 원장님 모습이 저렇게 빛나고 아름답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오셨습니다. 인사조차 할 수 없었고, 또 앉으시라는 말씀이나 반갑다는, 환영한다는 기타 아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볼 때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저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님께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부부를 향하여 보시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또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어젯밤에 여자, 즉 제가 남편한테 한 말, 그것을 듣지 말라라고 저희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제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코롱 본사에서 귀국 발령이 났는데 여보 사표내, 퇴직금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자고, 이렇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밤에 침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둘만의 대화였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오신 원장님이 시간까지도, 어젯밤이라는 그 시간까지도 말씀하시고 내용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놀래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장님이 설교를 아니하셔도 그 어젯밤에 얘기한 그 모든 말씀으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머나 침대에서 부부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셨고 아셨고 어떻게 저 원장님께 그렇게 알려주시다니, 이런 일도 다 있나? 어머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전략을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 왕은 질 수밖에 없게끔 하신 그 성경처럼 이 시대에 원장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고집이 좀 있는 편이고 내 주관적으로 살려는 면이 있었는데 주님을 보았죠.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순종, 그저 입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이크 스피커로 들리는 음성처럼 너의 친정엄마다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또한 들렸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동안에 할렐루야에 대한 소식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다니지도 않았고,
원장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한 번 뵙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한국에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퇴직금 받아서 사업할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원장님과 저와의 관계성을 다 알려주시는데 정말 계속 놀라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원장님 사명을 주시기를 소망의 집 지부장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 암말기 환자, 복수 차고 얼굴은 새카맣고 토하고 설사하고 못 먹고 이런 중환자들 그런데 원장님 안수하시면 통증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고쳐지는 기적 할렐루야 다닐수록 놀랄 일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무 미치도록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원장님이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종이시고 원장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수하심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원장님 손에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 불이 나가는 것도 볼 수 있게 하셨고 원장님 손에 해같이 빨간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원장님 손에 있는데 원장님 손이 타지도 않고 원장님 손이 뜨겁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원장님 손으로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면 아 뜨거가 나오는데 원장님은 안 뜨거워하셔요. 그 참 신기하죠. 뜨거운 손으로 만지셔야 우리 몸도 뜨거움이 전달될 텐데 그럼 원장님 손은 아마 타서 없어지셨을 거예요. 그 정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또 치료의 광선이 나가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놀랍고 상식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할렐루야 우리 집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독교 명패식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주 신기한 이벤트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와서 명패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빈 기도실을 찾아서 제 이름을 붙이고 또 잔디도 깔고 꽃도 꽂아놓고 향도 만들어 놓고 또 조그만 책상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시편도 딱 올려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고백을 많이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 기도구를 찾아서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뭐 제일 가까운 성전에서 가까운 곳만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늑하고 겨울에는 정말 더 아늑하고 여름엔 더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늘 좋아서요 2번이나 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는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았어요. 정말 저희 가정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뭐 거룩하고 뭐 조용하게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집 와서는 뭐 첫날부터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었구나. 오면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주셨어요. 너무 놀라서 오자마자 금식을 했고요. 또 뭐 보식도 몰라가지고 5일 금식하고
모기에는 찰밥을 줬었거든요. 찰밥을 막 먹었더니 손이 막 이상하게 막 마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보름쯤 됐나 했는데 그 환경에 또 제가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금식 들어가서 5일째 이제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느니라. 너무 깜짝 놀라서 음성이 들려서 근데 이제 3번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놀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성령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뭐 미친 듯이 뭐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골에 가면 잠시만 봉사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은 잠시가 3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방언을 막 3개국어로 주시는데요. 와, 정말 하나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요. 정말 미친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집으로 제가 이제 좋은 강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 오고 모든 사사건건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은 정말 정통인 거예요.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들어보고 해보시면은요 정말 얼마나 이것이 다른 곳인지 인류 강사가 되신 분들이 설교할 때는요 아주 많은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깨닫고 또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렐루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똑같아요. 예, 어머니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뭐 믿는 자들은 뭐 청빈 검소 절약하며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우리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요와 윤택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한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두루 살펴서 좋은 밭을 선택하여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들여서 씨앗을 뿌리면서 결실을 맺으시려고 그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녀들인지 우리가 밖에서 신앙생활 해보면요 이런 행복, 이런 축복, 이런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 듣고 교회 문지방만 그냥 그렇게 넘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이 있고 또 저도요 멀쩡한 것 같아도요 10손가락이 다 화상이었어요. 그랬는데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기면은 그걸 터뜨려서 안수를 하시는 거는 보았어도 가만히 보시면서 손도 안 대시고요 안수함 발라서 덮어주고 그러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도 그렇게 셋째 날에 가서 손을 열어보니까는 물집이 싹 없어졌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희들이 믿음의 밭이 하나님께서 공들이는 만큼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아주 큰 거부가 아직 안 됐으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서 합당한 그러한 모든 좋은 밭들로 아주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과 인도하셔서 모든 공을 들이실 때 우리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사랑을 베푸시면서 모든 것을 다
탁 던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영의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 속에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다. 어느 만큼 깊이 아멘하십니까? 건성을 하십니까? 진짜로 하십니까? 그냥 아예 하지도 않으십니까? 참입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간 속에서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 지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움이 종을 덮습니다. 절에서는 남양미 타부를 계속 불러 제킵니다. 또한 세상 신들은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미쳐버려야 됩니다. 아예 신들려서 미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절간에 다니는 놈도 밥 3끼에 안 굶고 삽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밥 먹고 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김치를 깨물어 먹으면서도 내 안에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눈을 감아도 주님, 눈을 떠도 주님. 왜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꺼져갈 것 같은 그런데 살아납니다. 저 힘이 뭘까? 그것은 바로 안수의 힘입니다. 오늘 주정자 주장님, 안수의 힘. 안수는 예수의 손길이다.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죽어서 몇 번을 죽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도 병원에서 제가 학교에 있다가 배란간 임파선 암으로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 죽어갈 때인데 우리 시동생이 형한테,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니까 자기 학부형이 원자력병원 제2병원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의사라고, 그리로 내일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일어나지도 잘 못하는 사람을 옷을 입혀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원자력병원을 거길 간 거예요. 갔는데 그거 제가 이제 수술한 거를 차들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보고 또 저를 다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아니까 선생님 다른 데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보고서,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만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서부터 그렇게 다녀서,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또 시집 가니까 또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내가. 그래 거기서도 교회,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도 출퇴근하면서 여름방학이면은 둘이 절에를 갔다 오고 그랬어. 가서 자기도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시금 제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이 할렐루야를 우리 그때는 사범학교였어요. 지금은 교육대학교지만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78년도에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병이 들었어.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게 절 보고 말씀하시기를 많이 살면 3개월 아니면은 이달 안에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도 애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리고는 나왔는데 정말 의사가 얘기를 안 해서 나오니까 우리 동선의 집은 서울이니까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쉬었다 가세요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일주일이야 집에 가서 쉬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는 나 집에 가서 푹 쉴 거야. 그리고 우리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집에 와서 한 이틀을 있는데 우리 3년 선배 언니가 우리 3층에 사는데 그날은 내가 화장실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불렀더니 새벽에 부르니까 왜 엄마? 그래서 나 화장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왜 화장실을 엄마가 왜 못 가? 그래서 모르겠어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나를 일으켜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바로 그 선배 언니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그러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내가 어저께 포천 할렐루야를 갔다 왔거든. 할렐루야. 근데 내가 포천이 동해에 있는지 서해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4학년, 5, 6학년 때는 한 3일씩 크리스마스 이브 한 3일 전쯤에는 나를 우리 선배 오빠가 우리 집보다 한 위에 사는데 꼭대기 위에 사는데 나를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면은 데리고 어딜 가 저녁 되면은. 그래서 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딸려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절 보고 왜 저기 걔를 왜 데리고 저녁에 가냐 그러시면 금방 갔다 와요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견하고 인민군한테 많이 맞았어. 그러시고 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막내 동생을 낳고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동생 데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걔를 암죽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컸는데 제가 그 선배 언니가 하는 말씀이, 내가 포천을 가니까 어떤 남자가 옷을 웃도래로 홀떡 벗더니 여기를 원장 목사님이 여기를 가슴을 썩 만지더니 손바닥에 핏덩어리를 꺼내시면서 폐암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간암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그 선배 언니 하는 말씀이, 또 남자분이 들것에 실려왔는데 들어넣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리를 만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서더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이사장님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춘천국민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목사님은 다 남자인 줄 알았지 여자는 목사라고 생각도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나를 포천 어딘지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는 버스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어 포천 마당에. 근데 억지로 갔는데 나를 포천에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성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원장님 목사님이 사람들이 맹 돌려 이 드러누워 있고 앉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가 있는데 5, 6들로 쭉 앉았는데 막 한 1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 갖다가 앉히니까 또 뒤에다 또 내 뒤에다 또 앉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를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나를 이렇게 밀으면은 내가 밀려서 가고 그랬더니 한참을 가보니까 내가 아마 원장님 앞에 갔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 목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여자인데 밖에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가 금방 밖에서를 가도 여기다 갔다니까 여기에 수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원장님이 손에 장갑 하나도 안 끼고 맨손으로다가 이 자리에다가 손을 막 넣고서 그냥 밖에서에다가 피구름 나는 거를 막 끄집어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와서 하나님이 저는 이번 사순절에 사명자 하나가 갑자기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천국 갔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좀 지나니까 또 한 놈이 숨을 못 쉰다네. 숨을 못 쉬면 죽지. 그래도 내 마음에 연락을 받고 첫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셨다. 성전에서 일하다가 가슴은 순교자야. 순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지. 그래도 제 가슴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한 놈이 그러는데 바로 연락하기를 괜찮다. 다 죽어가는데 그 아이는 안수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왜 안수를 안 받느냐? 이게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말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날마다 죽어가. 뭐 말을 할 수 없겠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강대상에서 울었어. 그래서 울었어. 사실은 하나님 괜찮다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준비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다 못하고 울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할렐루야의 손안수 막 연기 나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눈물을 싹 걷어버렸어. 놀랐잖아. 그러더니 내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더니 그 아들을 살려서 기묘자예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서 우리 정자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예요. 요행? 절대 요행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갔어. 마지막 이제 죽음 준비하러.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 갈 곳이 어디 있어? 아버지 집이지. 내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라. 들어서면서 얼굴이 향기가. 아멘. 그런데 깨달아야 돼. 그저 살아난 걸로 감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 사명자들이 깨닫게 하기라고 밥도 잘 먹고 말도 잘해. 그러는데 숨이 가포. 이 숨은 생명이잖아. 하나님이 갖고 있어. 오늘 특별히 사명자들이 왔는데 살려달라고, 다연히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보냈지. 얼마나 속히 고쳐주셨는지. 와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라면 먹고 있어. 저놈 너 앞으로 라면 먹으면 혼날 줄 알아라. 사랑의 안수 먹고 배꼽에 숙면 안수 받았는데 라면을 먹더라니까. 라면은 잘 먹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먹는 게야.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라면 먹으면 쓰나 그럴 정도로 고쳐져 있는데 숨을 갚어. 왜 갚을까? 동성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동성기도. 이 생명이 주님 것인데 뭐 일어나서 이거냐 저거 따져서 살려주시면 그때 땅에 풀을 뽑든 잠자리를 잡든 일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야. 우선 살려달라고. 이경원 집사 살려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